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길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다니 참마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안이 깊이 묻은 대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안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또 새로운 달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3월달은 성장의 달로 삼고 기도하며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나긴 잠에서 만물이 깨어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 부흥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구하지만 참된 평강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애틀 동양 선교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루나 우르나 층층이 없도록 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선한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듣는 음성에 순종함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선교사들과 우리의 각 기관들과 우리의 위년주일학교와 유스그룹이 또 청년대학부가 남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고 올바르게 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께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예배 통하여 잠자는 영혼이 깨어지며 예배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예배 통하여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림 있는 복된 예배 되도록 우리 주께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금멸류관을 벗어들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복된 예배되게 주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순혜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인 금dem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도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린 성도들 계십니다. 이미숙 권사님께서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익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고 박용수 권사님 가정에서 11조원금과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최부자 권사님께서 주일원금 드리셨고 황정수 권사님께서 감사헌금 드리셨고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양홍명 권사님께서 주일원금 드리셨고 서정순 권사님께서 11조 헌금과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익명으로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장준호 집사님, 장현희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그리고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더 할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을 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이 땅에 다시 올 때 저 천물비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다시 한 번 더 우리만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금멸류관을 주 앞에 벗어들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벌레가 또 세상에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과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양으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받아들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닿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즐거이 드리게 하시고 그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며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남이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제목을 나사렛 예수로 잡았습니다. 그만큼 나사렛 예수가 주는 의미가 깊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능력의 하나님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는 사실 천대받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멸시당하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마태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밝혀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도입 부분에 있는데 이 장을 지난주에 끝낸 말씀으로 그냥 넘어가기가 조금 아쉬워서 오늘 다시 한번 또 나사렛 예수만 집중적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마태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로 바라봤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언자들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했던 그 성취, 예언의 성취를 이루러 오신 분으로 마태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특히 유대인이었고 레위인이었던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각별한 신경을 쓰고 그 예수가 누군가를 집중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마태가 얘기를 하기를 구약 예언의 성취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4번의 꿈이 2장에 나오고 4번의 예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꿈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시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겠지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지난주에 있는 것들을 복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예언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예언이 2장 6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데 2장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메시아가 오실 건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자, 이 정도만 얘기를 하면 어떤 점쟁이가 점을 봤는데 뭐 이렇다더라 라는 것으로만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느냐, 왜 미가는 이 예언을 했으며 마태는 왜 미가의 이 예언을 끄집어내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이 이 예언이 이래서 마태가 미가의 예언을 끄집어내서 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왕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헤롯이 서기관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메시아가 날 건데 어디서 날 것이냐, 그들이 연구한 결과 말씀을 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가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천천의 수양이냐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함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 미가서 6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미가서의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인데 바로 이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장면과 동일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 예수가 어디서 오느냐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온다라는 이 예언을 마태가 끄집어내어서 미가의 예언으로 성취된 것으로 보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예언은 말씀드린 것처럼 2장 4절에 나오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11장 1절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언은 뭐냐면은 헤롯의 핍박을 피하여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끌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태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복음성가 중에서 그 탕자처럼 방황할 때 뭐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죠.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거기에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은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러한 가사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호세아 하면은 그 아내가 고멜입니다. 음탕한 고멜.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음탕한 고멜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사 죄에서 건지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라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호세아 선지자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11장 1절에 어렸을 때라는 그러한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건져내냐면은 애굽 땅에서 그렇게 건져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게 호세아 선지자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을 채찍으로 징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려서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애굽에서 다시 나오시는 거죠. 죄악된 세상에서 악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꺼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 있었던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호세아의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묵상을 했던 것처럼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불러다가 자세하게 알아보고 돌아오는 길에 나에게 전달해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꿈에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다른 길로 해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헤롯이 박사들로부터 속은 줄 알고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결국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자 그 어머니들이 통곡을 하며 슬퍼했습니다. 이게 라마에서 라헬이 그 자녀들을 위하여 통곡하는 것이라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마태가 밝히게 되는 거죠. 왜 라헬이 라마에서 통곡하는가? 라마라는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가장 큰 성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라마라는 지역에서 이 포로들을 다 모아다가 그곳에서 한꺼번에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포로로 잡혀가고 사랑하는 자식이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자 라마에 있는 여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슬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5장 15절 말씀으로만 이 예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 17절에 있는 말씀과 35장 전체의 내용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로 우리들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들이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라헬아 너 지금 자식이 끌려갔다고 네가 눈물을 흘리고 슬픔을 당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 자식들을 다시 되돌려 보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 여인들 2살 아래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그 엄마의 심정이 이렇게 슬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의 잃어버린 그 엄마의 슬픔 이런 것들을 이 마태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엄마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천사 같은 2살짜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때는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갈 때는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때는 이 죽음의 고통, 죽음의 슬픔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그 상징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마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그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얼마나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로 15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가 15절만 대표적으로 인용을 한 구절인데 유대인들은 15절 한 구절만 이야기를 해도 그 다음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다 꿰뚫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다른 내용에 있는 예언들까지도 마태가 끄집어 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15절 한 절만 얘기를 해도 라마에서 라헬이 슬퍼하며 고통한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내용, 이것이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레미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끄집어 내어서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을 예루살렘에서 헤롯이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죽임으로 그 어미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예언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으로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3절을 보시면 23절에 보면은 23절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은 여러분들은 먼저 한번 보시죠.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여기에 아킬라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킬라오가 누구냐라면 헤롯 왕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하자 이제 그의 3명에 있는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아킬레오가 이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킬라오는 아버지 헤롯과 비견했을 때에 선한 그러한 왕이 아니라 이 아킬라오 왕도 여전히 아주 폭군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한날에 3,000명을 죽인 그러한 아주 무지막지한 그러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었던 요셉 가족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를 이제 데리고 건너갈 때가 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로 가지 말라, 베들레헴 쪽으로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지시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천사가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이 등장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이 지방에서 예수님은 30년간 그러한 생을 살았는데 목수의 아들로 가정의 헌신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사역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는 이 사건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생각지 않고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가 나사렛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확대해서 큰 사건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가 지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비로소 여기에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사렛이라는 곳을 이 지명을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하는 마태의 의도는 뭐냐라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라는 그러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것은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예언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 말씀이 선지자들이 그동안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탄생과 그의 생과 그의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예언을 종합해 볼 때 예수는 나사렛에서 사실 것이다. 이것을 이루러 왔다라고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가 사는데 그 예수를 가리켜서 마태는 메시아로 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사렛이라는 의미를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나사렛은 굉장히 주류 사회에서 멀어진 한 변방에 있는 그러한 자그마한 소도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빌립이 전도를 하러 갔을 때 나다나엘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다니엘을 만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메시아가 어디서 왔느냐? 그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처럼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천민들이나 살아가는, 거기서 무슨 소중하고 귀한 것이 나지를 않는 그러한 곳으로 치부했던, 한쪽으로 제쳐놓았던 그러한 지방이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굳이 메시아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많은 유대인들이 천대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예수를 마태는 일부러 드러내서 그 너희들이 천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그 얘기를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은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프라이드하게 느끼면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선생은 이렇게 선생으로 이제 표현을 할게요. 우리를 가르쳤던 그 선생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나사렛 예수다, 이것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태가 또 제자들이, 초대교회가 나사렛 예수 이것을 치부스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감추고 싶었던 그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추지 않고 굳이 들여다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게 한 그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추지 않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마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것을 존경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자라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그러한 책입니다. 40년에서 50년 이렇게 잡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이것은 절대 나사렛 예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방시켜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시켜줘야 되는,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고 병에 들었을 때에 병을 고쳐줘야 되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러한 메시아로 유대인들은 고대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너희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메시아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나사렛 예수를 등장시켜서 그들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 꿈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떤 말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 꿈에도 그리던 주님 오셨군요. 드디어 내 눈앞에 밝혀 보여주시니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 소원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의 제목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얘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 너에게 줄 것이 하나 있다라면 소원 하나만 딱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예수님 앞에 아뢰겠습니까? 예수님 뭐 두 말 말고 다른 거 얘기 말고 나를 건강케 해주십시오. 뭐 우리 집이 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고 우리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시군요.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사렛 예수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제대로 모를 때는 내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그러한 예수로 우리는 믿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가 나사렛 예수를 굳이 끄집어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기대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바라던 그러한 메시아는 너희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예루살렘 성으로 오지 않는다. 너희들의 기대와 반대로 나사렛 예수는 초라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 그 예수는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고 너희들에게 부를 주고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실 그러한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속죄 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오신 그분이다 라고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메시아를 나사렛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어떠한 메시아에 관한 사상, 생각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말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선포였던 것이죠. 메시아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지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인 어떤 축복을 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성경을 펴신 분들이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예언이 이루어진 나사렛 사람 이 앞에 보면은 조그마한 글씨로 기억자라는 이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이나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찾을 필요 없고요. 여기 기억자 앞에 보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그 얘기를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은 곧 이사야서 11장 1절에 있는 그 사람, 그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왜 갑자기 나사렛 예수를 가리켜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냐 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이 나사렛 예수와 연결되냐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는 이런 말이다. 이런 뭐 나자르에서 나사렛이 탄생되었다, 파생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뒤로 밀어놓고 왜 나사렛 예수 메시아 그 모습이 이세가라는 이 사람의 나무를 자른 그 이후에 솟아오르는 그루터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마태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시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백마를 타고 세상의 왕으로 등장할 메시아는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모양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새라는 이새는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의 아버지죠.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새라는 나무, 이 나무를 자르면 그 밑둥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구리토기라고 얘기를 하죠. 구리토기에서 어떨 때는 가끔 보면은 옆에서 죽지 않고 숨 같은 들이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나무는 그 뿌리가 땅으로 박혀 있어 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드리로 크지만 그루트기에서 자란 그런 그런 것들은 볼품 없이 이렇게 자라다가 어떨 때는 물이 없으면 그냥 죽기도 하고 볼품 없이 자라다가 어떠한 쓰지 못하는 것으로 밖에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가 오지만 그 메시아의 모습은 화려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초라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이 부분을 나사렛 사람으로 메시아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메시아의 모습은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3장으로 가면 이 사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가 이렇게 걸려있는 가정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머리는 장발로 해서 웨이브를 쫙 머리고 얼굴에는 광채가 멋있게 나고 이런 예수만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삐쩍 말랐다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보기에 그 모습을 봐서는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죠. 그 예수가 나에게 와서 축복해 주시고, 그 예수가 나에게 와서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가 나에게 와서 나의 고난만 없어주는 그러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그 예수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예수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서 나를 위하여서 희생당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로 우리는 바라보고 믿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시편에도 그렇게 기록했죠. 근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기 싫은 거예요. 주님께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감을 우리는 찾아 헤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우리의 원하는 목적지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분이 나를 그냥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면 오케이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태가 얘기를 하는 이 나사렛 예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가 이야기를 하는 나사렛 예수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 아무것도, 그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제물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마태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과 이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존경스러운, 그 이름이 부끄러움이 없는,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그러한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 이름을 이왕이면 천하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 이름을 감추고 우리는 메시아 예수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만 얘기를 해도 될 텐데,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그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감추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에 마태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여기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을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밥 먹여주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안 먹여주죠.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것은 그 예수가 나의 배고픈 내 배를 좀 채워주기를 원하는 예수를 세상 사람들은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굶주리를 채워줄 메시아로서 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 우리들은 바라보나? 그 예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도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라는 그 예수로 우리들은 믿을 것이냐?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는 그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이 마태가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서 온 메시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사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라고 이사야서에서 밝히는 장면이 있는데 53장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의 역할, 그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죽음,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나사렛 예수 하면 능력을 바라사 동풍을 일게 해서 바다를 가려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사렛 예수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걸로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꼬르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 이걸로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앙 열심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사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를 믿을 때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내 자랑입니다라는 이러한 자랑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고난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속죄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참된 신앙인으로 이 나사렛 예수를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149장 찬양합니다.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드디어 서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놀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은 1시간 전에 오셔야 됩니다. 제 시간에 맞춰서 오셨다가 예배 끝나고 우리 다 휴가한 다음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시간 맞춰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교회 주보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를 배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며 우리를 낫게 하시려 모진 채찍질도 감당하시고 마다치 아니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이 고난당함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또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크나큰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이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고난도, 세상의 어떤 고통도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 앞에 크나큰 능력과 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